반갑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새 2023년의 마지막 이 시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이 은혜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맹인일지라도 빛이 있고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보이시는 여러분이라면은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한동안 이제 이맘때쯤이면은 언제 동해안에 갈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떠나자라고 이렇게 짐을 싸고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걸 먹고 올까 그렇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가세요. 왜냐하면은 지금쯤 출발하면은 도착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을 가셨지만 저기 홍천에서 머물러서 해 뜨는 걸 보시고 그 고생을 몇 번 하시자 이제 동해안 해 뜨기는 보러 가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해에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뜨는 그 해에 사람들은 해를 보러 가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나의 소망을 빌기 위해서 가는 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후회스러운 일들은 뒤로 하고 2024년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내가 2024년에는 여러 가지 다짐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를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말씀 시편 그 말씀을 한 저자의 이유는 바로 모든 희망과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말씀을 말하고 중얼거리고 선포하고 있으면은 빛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떤 태양도 어떤 뜨거운 에너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이 빛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인정하다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는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네, 나는 남자인데 신부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부장적이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된 그런 신부와도 같이 친밀한 그런 존재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면은 그 부부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한 것은 범사에 그의 이야기를 청종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바르게, 곱게, 평탄하게 그렇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그런 빛과도 같습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여기 조명이 비추고 있는데 빛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이 부십니다. 구약 성경의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는 그들이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빛은 또다시 누군가를 비춰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발길에, 우리의 길에 빛으로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추기 시작했을 때는 누군가를 또한 도와줄 수 있는 빛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말씀이란 것, 즉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육체를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착한 게 주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왠지 석연치 않은데 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의 선을 위해서 내가 그냥 하는 행동이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행동이구나.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어울리구나. 내가 영이니까는 내게 어울리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이구나 라고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몸이 아픈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아프지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내 육체와 혼을 따르는 생각이고, 나는 영인데 난 이것을 거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하기 시작한 때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구분할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 많이 노래를 부르고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 빛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착하게 혹은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비친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서 정확히 구분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네요 라고 인정될 때 자연스럽게 태양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빛이 있을 때 정말로 내 삶이 밝아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분이 설득당하셨으면 말씀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생각인지 모호합니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아직 없으셔서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먹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가 되는 순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군요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에 나타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말씀을 보면은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2023년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높은 그런 공덕을 쌓아도 여러분 말씀 위에 없다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정말로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그 안에 말씀이 없다라면은 성경 기준으로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건물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고 진전이 없더라도 여러분 안에 말씀만 있다라면은 내 안에 여전히 그 말씀이 있어. 내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다라면은 여러분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느릴 수 있어요. 네, 열매가 지금 당장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느리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여러분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한 꿈을 꿨어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쉽게 풀이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앞에 빛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는 깜깜한 그런 절벽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뒷걸음을 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벼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손 쓸 바를 못하고요. 안타까웠죠. 네. 빛이 없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군요를 알게 되었어요. 빛이 없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일까? 가장 큰 권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능력과 힘을 내가 갖게 되었구나. 그것이 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류가 있지만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 서울대에 뇌 전문 의사가 있는데 뇌종양, 가장 안 좋은 뇌종양을 수술할 수 있는 서울대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부자일 수가 아닐 수겠지만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가치를 부여할까요? 안 할까요? 가치를 부여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 동네 병원 갔는데 나는 못 고쳐요. 저기 서울대 어떤 박사님이 고칠 수 있어요. 하면 그 박사님에게 찾아갈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불가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그것과도 같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런데 어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생각은
아래 적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같지는 않지. 그래도 내가 아직 예수님은 아니잖아. 네.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또 다른 예수입니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예배 때 듣다가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야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네. 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수준은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고집이 아직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알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나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 성민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의 생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야. 아버지와 네가 하나가 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제 곧 우리의 DNA와도 같아졌다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것과도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에 예배 초소장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혁구 목사님이랑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해요. 최고의 극찬을 해주시는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존경하는 분과 같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라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같은 본성, 같은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나의 옛날 과거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어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죄책감과 열등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어둠으로 기능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소리칩니다.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럴 수 없어. 거봐, 넌 한계가 있잖아. 넌 거봐, 넘어졌잖아. 거봐, 너 실패하잖아.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이다. 빛 그 자체인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우리는 전에는 전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전 얘기는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한이 있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권세 아래, 권한이 있는 세력 아래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아래 살 수 있어요. 언제? 흑암의 권세 아래 살 수 있어요. 언제? 그 권한을 위임할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만 놀랐나요? 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권한을 위임할 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여전히 바뀌지 않죠? 권한을 여러분이 챙겨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권한을 위임해서 그렇습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책감, 열등감, 정죄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어둠으로 반응하는 삶이 있고 빛으로 반응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둠에 반응하는 삶은 이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입니다. 어둠으로 반응하는 삶은 결국 근본적으로 좁히고 가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결론이 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 안 죽는 사람? 안 죽으실 분? 네? 나는 흙으로 안 돌아갈 거야. 그런 분 계신가요? 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세에 있는 존재들은 거봐, 넌 한계가 있어. 너는 결국은 흙이야. 너는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야. 거봐, 너는 살기 힘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왜 태어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어. 빨리 죽어. 라고 이렇게 흑암의 권세는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고 이해되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은 결국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나를 열등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것의 결과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못나서, 내가 뭔가를 잘 못해서, 내가 남편한테 잘 못해서, 내가 자녀들한테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둠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빛의 자녀고 빛을 나타내라. 빛의 자녀다. 빛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도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의로운 존재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니까 미안하니까는 내가 그냥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주시더라도 낭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투자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면서 다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계산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뭘 계산하시냐면은 여러분이 그만한 사랑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계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존재, 그러면 하나님 계산법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 투자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투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해 주는지 그대로 내가 단순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결론만 내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셔서 여러분이 딱 경계를 그으면은 거기까지만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너무 친절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먼저 가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전 구약에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탈출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해서 이제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정찰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못 가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실망인데 그냥 다 쓸어 죽여야겠는데?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래? 알겠어. 너희들이 거기까지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라고 나도 인정할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줄게. 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몇 사람 있었죠. 좀 특별한 사람. 말씀으로 빛의 자녀로 기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광야를 그렇게 뺑뺑이 돌면서도 친구들이 죽으면서 저는 상상했어요. 갈렙,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다 죽을 거야. 거봐, 나도 죽잖아. 너도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갈렙은 친구요. 너는 가지만 난 헤브론 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친구요. 너는 가지만 난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이 가데스바네에서 좀 가까웠는데 저기 요단강 위쪽으로 가잖아요. 저 뺑뺑이 돌아가서 돌아서 들어가요. 막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여러 군데를 점령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립니다. 근데 헤브론에 왔을 때 갈렙은 드디어 왔어 하면서 물러나지 않고 저긴 내 땅, 내가 침발로 놓은 데야. 아무도 건들지 마. 내가 가장 먼저 가서 내가 밟을 거야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빛을 비추는가 안 비추는가가 결론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빛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영의 DNA,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말씀. 여기서는 예수님도 표현하고 있지만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말씀이라면은 우리에게도 이 본성, DNA는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과 2024년에 말씀의 은혜가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I am the Father are one 이라고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감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신성모독. 네,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따라해 봅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과 나는 하나다. 네. 밥은 좀 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먹으면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 말씀이 없어.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하나님과 같이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서 빛을 비춰볼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바로 세 번째, 빛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라면은 숨겨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6절에 보면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했을 때 좀 부담이었어요. 네. 뭔가 내가 가서 착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고 그리고 선포되어지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뭔가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택하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내 안에 품고 여러분이 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더 나아가서는 비추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등경을 불을 켜서 식탁이나 여기 안 보이는 뒤에 숨겨놓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빛이 정말로 유익하고 내 삶에 정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해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결론이 난다라면 가장 높은 곳에 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그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정말 해답이 났다라고 여러분이 결론이 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그리고 사업이면 사업, 사역이면 사역. 이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식탁 아래 두지 마시고, 네, 여러분 아까도 맞죠. 어둠으로 기능하시면은 여러분이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여신상처럼 등불을 높이 들고 있는 당당하게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등불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열매가 이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큰 열매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네. 누군가에게 그 열매의 사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내가 바뀌었어. 내가 전에는 정말 너처럼 죽으려고 했었어. 내가 전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었어. 내가 전에는 정말로 실패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내가 전에는 정말로 우울했어. 전에는 목표 없이 그냥 살았어. 네.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포기와 실패는 우리에게 없는 단어라고. 네. 포기와 실패는 우리가 성공과 그리고 성취를 이루는데 가장 밑거름, 가장 좋은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빛의 그런 기름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이제 떨어가면서 조마조마한 것이죠.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기름 좀 나눠줘. 옆에 기름이 있는 처녀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좀 빌려주지. 정없게 우리 한국답지 않게 조금 빌려주지. 그 처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것도 모자랄 수도 있으니 어서 빨리 가서 기름집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서 사오세요 라고 말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거 나눠줬다가 모두 다 꺼져버리면 낭패가 되는 것이에요. 혼인잔치가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신랑이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5명이라도 남아있을게. 어서 빨리 가서 사와. 기름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활활 태우고 빛으로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말씀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나의 좋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높이 들어 올리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비추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 많은 것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하시든지 그 목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같이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목표를 정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맞게 내가 물러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셀장님에게 셀장님 저 이런 목표를 정했고 이런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셀장님께 상의도 드리고 확인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그 목표를 이루는데 금방 성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할 때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의 가장 작은 단위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입술. 네. 천국에 갔더니 입술만 있다라는 말 믿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한국 사람 정서인데 네.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사람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말하고 비출 테야 라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열매들이 모두에게서 정말로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권혁권 목사님이 이런 거 되게 잘하셔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빛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말씀이 나의 빛의 근원입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저의 모든 통증과 병들은 이미 나았습니다. 부하신 이가 나를 위해서 가난하신 것은 나를 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저에게는 부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살리는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지능, 지혜,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정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나에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계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줄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전해줄 이 복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 고집, 이론,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들어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갈망합니다. 네. 여기 중에 하나만 전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네.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네.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종교적인 용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답, 여러분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고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보내주시고 정말로 캄캄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문제가 많은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생명과 피 흘림을 통해서 나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답게 살 그런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빛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으로 말씀을 충분히 넣으시니 감사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끊임없이 비추는 촛불이 되어 누군가의 인생에 나 또한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만 있으면, 이 복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가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